인생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의 인생 다윗.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다윗의 이야기, 그 다윗은 평생 동안 정말 수많은 전투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살면서 모두가 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이 이지선 씨, 그 깊은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이지선 씨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요 감사로 뚫어내는 거예요. 감사로 헤쳐나가고 감사로 이겨나가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할 거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정말 유명한 이야기고 그리고 위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위대한 이야기는요 듣고 또 들어도요 새로워요. 듣고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듣고 또 들어도요 새로운 관점이, 새로운 강조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다윗의 이야기할 때처럼 뜨거워질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듣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뜨거워져요. 막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골리앗은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에게 골리앗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우리 말씀,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골리앗을 소개하면서 그의 외모, 그의 힘, 그의 강력함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큰 키를 자랑합니다. 골리앗은요 자신의 강한 그 힘을 자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 골리앗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세지고 골리앗처럼 강해지고 골리앗처럼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 다윗이 되려고 하기보다도 골리앗이 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리앗처럼 살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골리앗처럼 힘을 갖지 못하면 왜 나에게 이런 힘이 없지라고 우리의 이 삶을 굉장히 불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골리앗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요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골리앗의 전신갑주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전신갑주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지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 그 앞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 적 앞에 쓰러지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한 놀라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윗이 썼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 감사해요.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성경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밝히 보여주신 것이 뭐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그분의 도움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조차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육척 장신의 블레셋 장군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제가 성도들이랑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요, 치매가 그렇게 두렵대요. 치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누구랑도 대화를 할 수 없는 이 상황. 점점 기억력이 잃어버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디 있지 막 찾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혹시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요, 가정이 깨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되는데 그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이러다가 혹시 깨지지는 않을까?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지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매 순간 몸에 조그만 이상이 있으면 내가 이러다 암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인데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골리앗이 우리를 쓰러뜨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인가, 바로 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은 수용자들 가족을 교도소로 다 초청해서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온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함께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갔는데, 이날 행사의 클라이막스는요, 체육대회였어요. 100m 달리기인데 그냥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이 수영자의 엄마가 등에 업혀요. 그래서 그 업은 엄마를 누가 더 빨리 통과하느냐, 그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 땅 하고 출발합니다. 서로 1등을 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결승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춰서 온 거예요. 그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고 멈춰서서 엉엉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영자들이요, 이제껏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엄마를 안아본 적이 있나, 엄마를 업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과하면 더 이상 엄마를 업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엉엉 울기를 시작했고, 또 엄마의 몸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머님이 굉장히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가벼워졌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승전을 통과하는 시합인데 어느 누구도 그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체육대회는 그렇게 어머니와 부둥켜 안으면서 그렇게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문 중에서 감사 나눔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을 편찬하신 분은 김용환 장로님이셔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감사에 대한 굉장히 귀한 체험을 하고 이 사회에 감사 나눔 운동을 좀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기관, 또 학교, 여러 가지 업체를 쫓아다니면서 이 감사 운동을 펼쳐가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 신문에 기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전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 감사 나눔 운동을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도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분들이에요. 왜 감옥에 갇혔죠? 사회에서 격리가 됐단 말이에요. 잘못을 했으니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흉악한 죄를 졌으니까 그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감옥에 가져놨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다 원망해요. 다 불평해요. 왜 부모는 나 이렇게 낳지? 왜 나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지? 왜 나를 이렇게 방치했지? 이 사회는 왜 이렇지? 늘 원망이고 불평했던 이 사람들이요, 감사 일기를 쓰고 또 감사 편지를 쓰면서 점점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수감자가 이 감사 나눔 이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하면서 마음속의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용자들 안에는요, 거대한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골리앗,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의 골리앗, 엄마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골리앗. 그래서 이 사회를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서 여기 와 있는데, 그 모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형무소에서 기간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골리앗이 쓰러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 마음속의 감옥에서 나는 탈출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감사는 무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있어서도요, 가장 강력한 무기고, 오늘 내 삶의 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도 뭐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감사할 때 축복이 오는 거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되는 거고,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 개인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의 능력, 그의 대담함, 그의 용맹함, 그의 신앙,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탤런트와 신앙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야, 대단하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에서 이 전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지형적으로는 어느 대륙에 속하는지 아십니까? 유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아시아에 속하는 거예요. 서남 아시아의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러분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뭡니까? 동양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동양의 문화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껏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서양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들의 연구,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된 많은 이런 신학적인 자료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면서 대부분 다 서양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은요 달라요. 서양은 개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주의적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 학자들은, 서양의 목회자들은 다윗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러분 동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은요 공동체적이에요. 사회적인 개념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전투에서는요, 승리하거나 그리고 패배하면 그건 어떤 장군의 특별한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는 신의 승리나 패배로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울 왕과 블레셋의 전투에 있었습니다. 이 둘이 전투를 했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 사울 왕이 졌어요. 2차전을 나섰습니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울 왕이요, 법궤를 가지고 와요.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딱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사이가 갑자기 확 높아지는 거예요. 왜? 법궤 이코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굉장히 사기가 높아졌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긴다.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 전쟁이 딱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차전보다 더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지게 됐어요. 그리고 법궤마저도 그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블레셋이 어디 놓여지게 되는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좀 뭘 한 거예요? 그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었던 다곤신, 그 신전의 발 앞에 여러분이 법궤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 앞에 이 법궤를 무릎 꿇리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블레셋이 믿고 있었던 다곤신이 이스라엘 군대가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바로 승리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도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죠? 다윗이 승리해요.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이 대단했어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다윗이 승리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윗이라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이유도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잘하거나 물맷돌을 잘하기 때문에, 그가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전투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했는가?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두 가지를 모욕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고, 그 공간에 다윗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전투에 병사로 참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형들이 전투에 참여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전달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17살 고등학생 나이밖에 되지 않아서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을 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인은요, 크게 세 종류의 병과가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보병이 있고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싸우는 기병의 형태가 있었고, 세 번째가 돌을 던지는 투석병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물맷돌은 뭡니까? 투석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병과 중에서 가장 방어에 취약한 병과가 뭐냐면 투석병이라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강력한 힘은 갖고 있지만 한 번 던지고 나면요,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것이 이 투석병인데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투석병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투석병으로 이 전투에 참여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당시에 투석병의 전투력이 가장 낮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여러분 싸울 때 있어서 여러분 이것을 승리할 확률이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0%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확률은요 0%.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기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그가 갖고 있는 기술, 그의 용맹함, 그의 훈련된 기술로 승리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자, 골리앗 뒤에 누가 있어요? 한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가 뭘 들고 있어요?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도 좀 잘못됐어요. 원래 그 방패 든 군사가 골리앗 앞에 있는 거예요. 왜 방패를 들었냐면 이 바로 투석병, 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방어하는 거예요. 이 방패를 든 사람이 그 돌을 방어하면 여러분 그 공격을 무기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 방패 뒤에 숨어 있다면요, 아무리 많은 돌을 던져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맞힐 수도 없고 그것을 쓰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물맷돌은 몇 개였습니까? 돌 5개밖에 없었어요. 5개로 이 어마어마한 전투력의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던진 돌과 그리고 골리앗의 쓰러진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략된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요 이것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아무리 잘 던져도요 골리앗은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을 던지자마자 그 돌이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되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2024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오늘 어쩌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애쓴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성과는 내 노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노력과 내 성과 사이에 생략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하나의 그냥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믿음의 고백의 이 귀한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그 유명한 시편 23편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운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땀 흘리고 정성을 다하고 밤을 새우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쉴만한 물가에 앉아있고 이 푸른 초장에 앉아있는 그 이유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고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작동하셨고 내가 손으로 잡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끌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다윗의 이야기가 뭐였죠?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여러분 큰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었던 삼마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말째, 그렇죠? 하카톤이라고 하는 그 막내, 하찮고 보잘것없고 어느 누구도 왕감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을 지금 왕의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왕으로서의 임무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게 예비가 된 거예요. 이제 너는 왕이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을 부은 마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공동체의 대표로 살아간다. 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는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했던 이유는요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한 게 아닙니다.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했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사무엘에게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었던 사울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야 될 이 일을요 외면하게 됩니다. 도망쳐요. 뒷걸음쳐요. 그래서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 대신 좀 싸워라 해가지고 결국 누가 나섰냐면 다윗이 나선 거예요. 다윗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공동체를 대표했고 이 나라를 대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심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시면 그것은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바로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 개인적인 초점에 맞춰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유는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뛰어넘어서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뛰어넘어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뛰어넘어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 토요일에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 외제차 한 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차에서 남녀가 딱 나오는데 남자가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이 여자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가 예전에는 가장 컸어. 이 근처에서는 가장 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듣지 않고 지나갔어요. 아마도 그분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지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제가 끝까지 듣지 않았지만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이 교회가 예전에 이 근처에서 가장 컸어라고 여러분 운을 띄웠던 건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작년 7월에 부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았어요, 저렇게 좋았어요. 정말 귀에 못이 박도록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를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골리앗처럼 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커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은 다윗처럼 커져야 돼요. 다윗처럼 믿음을 갖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개인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한국 교회의 명예가 얼마나 많이 실추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난 상관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마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바르게 쓸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십니까?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막고 있고 그 골리앗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하시고 하나님이면 되고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사가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는 길에 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고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를 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